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인생길이죠. 우리가 목회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교회에 임한 것처럼 그런 목회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파종도 하지 못할 것으로 그 다음에 물도 없는 것으로 또 정갈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 교회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목회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번 길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쉬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엄청나게 힘들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저도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데 편하게 목회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들 가운데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 나는 목회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목회를 해야만 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목회가 좋아 아버지가 목사이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목사하는 걸 보니 너무 좋아서 또 목사의 길을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각자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야곱의 그 세월에 또 보게 되면 얼마나 야곱이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내 나그네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지금 요셉을 만나는 것은 22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17살 때 헤어져서 30세 총리가 되니까 13년 거기다가 또 훈련 7년 그리고 2년 기근이 지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22년인데 그렇게 보면 야곱이 147세를 살았거든요. 17년 동안은 행복할 수 있었지만 130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험악한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 살았던 그 세월이 야곱이 살았습니까? 절대로 야곱이 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각본하에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창세기 15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동 속에 들어가서 요셉이 그쪽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 생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정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5절 14절을 보면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그 애국 백성들이 그 애국 민족이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역사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처럼 나올 때 하나님이 그냥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구하는 대로 넉넉하게 그렇게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만들어서 10가지 재앙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율신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반복케 하고 그 대가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야곱의 세월이 그렇다면 우리의 세월은 어떨까요? 우리의 세월도 야곱의 세월에 거의 흡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때 바닥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쯤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을 칼로 자르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무당을 숨겼는데 옛날에 그 수양 어머니 숨기면 좋다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밀자는 가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를 숨겼는데 아버지가 하월국동에 가서 강남구 그랬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정가를 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할머니를 같이 갔습니다. 그래 와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 손가락은 잘려져 있고 근데 그 손가락을 제가 어린 나이에 그래도 아버지가 붙여드려야지 이거를 그냥 이게 썩어진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피 속에 담가놓으면 이게 안 썩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양동이 그 걸레를 빨아놓은 그 피 속에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병원을 다니면서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봉하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너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경상도에서 한 말을 하는데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밤늦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왔는데 그런데 친구하고 같이 왔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때가 만삭이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밤늦게 친구를 데려왔으니까 제정신입니까?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 어머니도 한석달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데리고 오는 놈도 미친놈 따라오는 놈도 미친놈 이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런데 왜 아버지가 손가락을 잘랐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때 70년대 초인데 서울 시흥 사거리 안양에서 갔다 오면 숙소 지나가서 시흥 나오잖아요. 사거리 오른편에 보면은 그 시흥 사거리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 저희 아버지가 107세대를 졌어요. 107동이 아닙니다. 107세대 그렇게 졌는데 그때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동업을 했는가 하면 장로 장해설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했는데 그때 아파트 이름이 대단히 아파트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박정희 때 정권이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없잖아요. 조직이 달라붙었는데 누가 달라붙었는가 하면 바로 이승환 씨, 목포 출신이시면 다 아실 텐데 이승환 씨 태권도 회장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 조직을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예천에 또 예천도 중국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깡패 이런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영등포 깡패, 명동 깡패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이승환 씨는 목포 깡패에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행동대장이 누구인가 하면 지금은 목사됐지만은 바로 영팔이 김영남 씨 사랑의 교회 두목을 있다가 지금 이제 강남에서 나가셨는데 그분이 행동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는 이제 그때 다른 것을 이제 찾기를 시작하는데 그런 세계에서 이제 있었으니까 쉽게 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손가락은 계속적으로 없는 가운데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장혜설이라는 사람이 팔고 도망했거든요. 3년 만에 이제 잡았는데 신촌 교회에서 잡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도와줘야 될 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갔는데 제 아버지가 제가 영등포 지원에 따라갔거든요. 근데 오늘 재판 졌다. 왜 졌어요? 그랬더니 저 새끼들이 돈 먹였어. 그래서 얼마나 3천만 원 먹였지. 그래가지고 이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뺏긴 상태에서 이제 같이 할 수도 없고 거기서 같이 일한 장로 장혜설 씨인데 그 장로 부인의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술도 사주고 담배도 많이 사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인도했는데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나님한테 작정을 하는데 40일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금식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한 번만 가자 그랬는데 교회 앞에까지 가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은 전소장이 교회 안 나가지만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헤어졌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한 50년 만에 대한시도원에서 저희 아버지 이제 있을 때 바로 이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목사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그 부인 남편 장인석 씨 이분이 장로님인데 목사가 되어서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예수 믿고 또 목사가 됐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같이 구경하러 갔던 아들이 또 목사가 됐고 그 다음에 행동대장 그 김영남 씨 용팔이 그 옛날에 통일민주당 우리 창당교회 방해 사건이 너무 크게 떠들었잖아요. 이분이 거기서 목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우리가 창세기 37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은 굴러서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이 보아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합니다. 분명히 요셉이 꿈을 꾸고 그렇게 이 꿈을 형들한테 얘기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형들이 시기하고 있을 때 있으면 아버지는 그 마음이 두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 나가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바로 먼저 살았던 선지자인 야곱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저를 통해서 이루어 나갔습니다. 제가 설립상고를 졸업하고 국민은행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천에 제 고향 경북 예천 영문명 구배동 115번 그 양반동입니다. 예천 실내 체육관에서 거기서 이제 신검을 받는데 그때 눈이 마이너스 7.5니까 저 됐고 그다음에 또 제곱을 안 썼거든요. 썼으면 중앙경단 아시죠? 그쪽 빠지는 건데 제가 때를 내서 안 났습니다. 눈이 나쁘니까 안 보시지 않아요. 형제밖에 없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검이 있었는데 그거 받고 돌아오면 저는 아버지가 둘입니다. 이부지자예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양아버지고 내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자기 그 꼬지를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 되신 분이고 그런데 그때 큰아버지가
아들 사골 빠주려고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 학원이 된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내가 예전 시대적인 가서 이제 신고 받을 때 그 안벽법수에다가 넣고 사골 뽑습니다. 안벽법수에서 한 안벽법수거든요. 거기다 넣어서 사골을 빻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여는 수만에 터져가지고 지금 날라가버리고 그 다음에 막 그 기름 다 덮어 쓰고 삼도 화상, 피부, 그 다음에 혈관 밑에까지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살려주시 않으면 죽어야 되는 바로 그런 환경까지 처지까지 이렇게 갔는데 그때 삼도화상으로 예전에 해화동이 있었거든요. 고대병원이 지금 안동에 있지만 그 해화동 고대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칭칭 감아놓고 그 한 여름에 6월달이었거든요. 칭칭 감아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치료하려고 그러면 다시 그걸 푸니까 끈적끈적 떨어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서 치료를 받으니까 아버지는 이거 한 개씩 거둘 때마다 너무 잘하잖아. 엄청 잘하거든요. 저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해서 이제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약값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큰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해서 같이 되면서 했는데 잘합니다. 근데 이게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하셔가지고 어떤 꿈을 꾸셨는가 아버지가 배가 고펴놓고 나신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을 아버지가 이제 꿈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그걸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다니던 교회 어떤 자매한테 얘기했는데 그 자매가 바로 동구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치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근데 공성문서죠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작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몸이 뜨겁니다. 저도 이제 그걸 동영을 봤거든요. 이렇게 뜨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제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올라가가지고 그때 기분이 어떠냐면은 아주 깨끗한 바람, 아주 깨끗한 손, 그게 살짝 바람 불고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 느낌이었대요. 그러다 올라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 그 세계에서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살았던 그 어렸을 때 그때 그 상황을 그 영상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서 그냥 무심한 맞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맞다고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쓰면은 무조건 다 맞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아버지, 고등학교 때 싸움을 안 하면 밥맛이 없을 정도로 그랬던 그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담배 끊고 술 끊고 한달 하니까 끊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세상을 좋아하면서 얼마나 세상을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50살 때 데뷔 50살 때죠. 그때 51인가. 그때 이제 안수를 받는데 제가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받을게 했다가 혼수 났죠. 그래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목사되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엄청나게 더 매를 받았을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가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권사님의 그 예언이 해로 다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그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12시 40분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냥 재밌는 게 있거든요. 더 재밌는 것은 제가 국부에서 배탄 건데 그건 뭐 저희 교회 5년 뒤에 하면 모르겠죠. 5년 뒤에 하면 그때 저 같은 사람이 15년, 20년 더 못해가지고 탈출 못했어요. 잠깐만요.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쉬는 시간에 짬짬해가지고 그 숲에 가서 나룻배를 만들어서 타고 나가서 SBS 고발해가지고 SBS 전화해서 다 도망갑니다. 91년대
세우자. 그럼 나중에 깜짝이야. 그런데 하나님 그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서 호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보고 한 몇 년 더 걸어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군목이 되어서 풍교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있는 목사들이 시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존들이 목사들도 목사님들 저쪽에 근데 보면은 이 시기주가 있으니까 그 담임 목사가 그 당회장이죠. 그러니까 당회장이 감사하고 보니까 시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성깔이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능력받아야겠다. 나도. 그래서 이제 용문선으로 그렇게 짐을 싸고 잠시 휴가를 낸다 그러고 가서 4년을 치렀죠.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좀 토요일마다 이제 가서 뭘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나중에는 사표 내고 2년 동안 합류하면서 거기서 사사봉에서 저 바깥에 나가지 않냐고 기도원 내에서 거의 산에서 천국백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사사봉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사봉 아신다 그러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뭔가 좀 아시는 분들. 그러면서 4년간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대구 국민은행에 근무할 때 그때 이제 어떤 공문이 왔는가 하면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고는 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근무해 달라 하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남동동에 근무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여직원들하고 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사 그러면 또 이상한 생각하실 텐데 이것은 가지런한 정사에서 삭제하자. 손금과 이제 쓸 돈 못 쓸 돈 해가지고 해서 가려서 수건을 한국에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권을 찍어내는데 그것을 하는데 느끼가 많아서 정사량이 많아서 있는데 그때 여직원들한테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혼자 끝까지 하고 근거부터 갖고 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 생각하고 15일을 작정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내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아까 동전 사건 그랬잖아요. 그것이 뭔가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가 83년도로 알고 있는데 12월 달 석탄 전인데 아침에 아현동 지점 문을 열자마자 토요일인데 동전 25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돈이 좀 엄청 크네요. 근데 그거를 갖다 다 받아주면은 그 우리 고유 한도에 오버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보감사나 뭐 한거리 감사나 하면은 제가 진배를 받으니까 못 받아준다는 게 아니라 몇 달만 받아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카메라 고발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꿈을 주시는데 그 전날 어떤 꿈을 꾼가 하면 벽에 이렇게 벌레가 기어가는데 다른 날 같으면 기도가 나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바로 문 열자마자 그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바깥을 안 바꿔줬는데 나중에 2층 올라가가지고 이제 복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그 보여주던 직원이 주인님 지금 MBC 카메라 저 밑에서 방송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지하철 공사했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 현장 촬영하고 왔는가 보지 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촬영단이. 그럼 내려오자. 딱 내려갔더니 이제 카메라 고발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 고발이 됐으니까 인터뷰를 제가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차장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씩 따져가지고 해봐야 좋을 거 없으면 하지 말고 우리는 법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아니 또 일이 터지기 담당 차장이 아닌 사람이 말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는 담당 차장이 아니지만 그랬거든요. 이게 화합이 된 거예요. 그 전두환 정권 때 저기 그 정원 취재에 올라가고 난리가 났죠. 본부에서는 이 사람을 떼버리고 뭐 요즘 떼고 안 떼고 가려고 조창만 이 새끼가 어디 있어 막 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그 생기기 지금까지 사건이 제가 피해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뜻과 같았어요. 그것은
배려를 다 한 거고 저는 배려시키는 대로 했고 십자가는 제가 진 거예요. 그 하나님 그대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본부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저는 더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그 공문이 온 겁니다. 대부분 이제 좀 근무할 때. 근데 사실은 제가 사는 거에 대해서 삶의 해를 느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해야 될 사람을 안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제가 그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얘기할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고 그것이 바로 제 삶이었어요. 그게 아무 낙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부산으로 일단 내려가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영도사람 밑을 돌아갔는데 그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니까 두려워서 자기가 그 정치는 자들 목술자들을 죽이라고 그냥 했는데도 그러면서 찾아가잖아요. 그 에도를 찾아가는 것처럼 저도 예수를 믿지만은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목사를 또 나왔지만 막상 나와서 이렇게 그 영도자 밑을 걸어갈 때에는 뭔가 좀 이렇게 모자란 듯한 다시 한 번 더 알아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그 영도자 밑에 가면 접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은 보이면은 이것은 거짓말할 것 뻔하다. 그러니까 소경한테 가서도 막 지는 안 보이니까 다른 말 할 거야. 그래서 소경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은행에 근무하는데 지금 뭐 사표를 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한다 하려고 합니다. 왜 무슨 공부냐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 그럼 하라 그러구나. 그런 사람 말이 관도 있고 승부도 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조건인데 왜 지금 사표를 내려 하느냐 그런 걸 하죠. 목사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그 사람보다 못 보여요 지금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이제 15일을 있다가 마지막을 기도원으로 끝으로 해서 그 기도를 해서 이제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요즘 세거든요.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걸로 이제 그 목포 일로 이제 내려가고 그리고 15일을 와서 이제 대구 남전동 지점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본부에서 감사 열흘이 나왔고 감사 뒤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 다행히 감동 감사, 한국인 감사 안 나왔어요. 거기서 여러 감사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내가 딱 들어가면 잘라낼 거 아닙니까? 이 새끼 이거 뭐 근데 아니죠. 뭐라는가 하면 지금이라도 금방에 따라서 뭐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사표 쓰려면 사표 쓰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딱 쓰는데 그때 제 큰아버지 같이 했거든요. 대구에서 계셨습니다. 그 큰아버지 야이놈의 새끼야 그 좋은 직장을 갖고 한 번에 때려치느냐. 저는 그때 어떤 찬송이 나왔는가 하면 성도들아 깨어서 열심을 내어라 있는 영생 다하여서 속속히 나가세 저 생명의 멸류관을 너를 주시려고 천국가는 명주상에 예비한 곳일세. 이게 합동 찬송가예요. 지금 구하려니까 60만 원이더라고요. 저 있으면 저 주세요. 10만 원. 60만 60만 원이죠. 있더라고요. 거기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딱 쓰고 나니까 이게 나오는 찬송가가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울고 큰아버지도 울고 저는 막 그래서 큰아버지도 되게 울고 저는 기뻐서 울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개입 속에서 아버지와 같이 일하던 그 장로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 부인 목사님들과 또 깡패 68이 행동대장 그 목사님들과 또 구경 갔던 아들 목사님들과 5명 그렇게 목사가 만들어졌는데 숱한 기회가 있었다면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은혜가 됐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돌아보게 되면 우리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가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도 없는데 공부감사를 나 때문에 열흘이나 받았는데도 다시 기회 준 것도 그냥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쉽게 결단을 내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또 더불어 신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앙을 외치는 적색교단의 동선부에서 소망 시찰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드리는 시찰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힘든 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리는 그날까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바라보며 웃기는 이 시간 순간부터 저희 목회 현장이 심판해지는 그러한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